오늘은 고난을 돌파하고 남은 자들, 이런 말씀의 제목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 삶에 잘 적용하고 고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 전염병이 국가적인 어려움이자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도 적지 않은 고난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지금처럼 이런 것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교회들은 예배를 아예 중단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어느 목사님은 SNS에서 그래요. 어느 지역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도 교회마다 문을 닫아가지고 예배 드릴 데가 없는데 어디 예배하는 데 좀 알려달라고, 이런 분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이렇게 중계하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실시간 예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나름대로 또 주의 종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일반 교회를 신천지 집단처럼 오해를 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차별 대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합니다. 교회 갔다 왔냐고, 교회 가려면 오지 말라고. 심지어는 저한테 전화 온 우리 교우 한 분은 교회 가면 직장을 사직하라고, 권고 사직서를 내라고 까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 일제 치하도 아니고 공산 치하도 아니고 이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이런 것들은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가면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입니다. 어제까지 한국의 코로나 전염병 감염자 수가 그동안 8,799명, 8,800명에서 1명 빠지는 정도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이 314명, 그동안 치료돼서 퇴원한 분들 빼면 순 감염자가 현재 6,085명, 사망자가 102명,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공인되어 있는 교회가 5만여 교회를 추산하고 있고 비공인 교회까지 하면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중에 교회를 마치 코로나 전염병의 집단 발병되는 곳인 양 이렇게 언론도 행정부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제가 교회 언론 회라고 하는, 한국교회 언론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에서 만든 자료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볼게요. 그게 사실인가? 소위 말하는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교회 가운데서 최초로 감염 사례가 일어난 게 종로교회에 있는 명륜교회였습니다. 그때는 초기 사례로서 마스크 착용이나 예방 조치가 일반화되기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성지순례 갔던 이들이 집단 발병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개신교가 아니고 천주교가 성지순례 갔다가 발병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강동구의 명성교회가 부교역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사흘 후에 그 음성 판정을 또 받았어요. 거기 관련됐던 구청 직원도 전부 다 4명 음성 판정. 이게 정확한 양성 판정이었느냐 하는 논란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부산 온천교회가
신천지 이중 등록된 자로 인하여 감염 사태가 일어났고 이것은 예배와 관련이 없고 수련회 갔다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구 성동교회가 교회 중직 부인이 신천지 추수꾼으로 교회에 숨어 있다가 발병된 것이 발각이 났습니다. 천안의 줌바 댄스 강사 수련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집단 감염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개신교단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JMS라고 하는 이단 집단하고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거창교회라고 하는 데가 감염자가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과 관련이 있어요. 광주 양림교회의 예배 접촉자들은 전부 음성 판정으로 났습니다. 예배 참석하더라도 손 소독하고 손 씻기 잘하고 마스크 끼면 감염이 안 되는 것처럼 거의가 그렇습니다. 지금 광명 함께하는 교회 부목사 가정의 외부에서 감염되어 예배 참석했으나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했어요. 예배 접촉자가 전부 음성 판정 났습니다. 수원 생명샘 교회 외부에서 신천지에 감염된 후에 예배 참석한 게 아니고 회의를 통해서 감염된 것이 교회와 관련된 뉴스를 탔습니다. 동대문구 동안교회 이미 온라인으로 예배하던 중에 예배가 아닌 수련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괴산 장현교회 거기도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오보가 났지만 이것은 교회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 경로당에서 감염된 것을 교회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오보를 낸 겁니다. 성남 은혜강교회는 이단 시비가 있던 교회인데 신천지 집단 포교 대상이었던 교회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규명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 예배에 참석했다가 감염됐다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한 거의 없는 교회 수련 행사는 몇 건 있지만요. 이단과 관련됐거나 천주교와 관련됐거나 이런 거 빼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이 도지사가 시장이 이런 거 팩트 체크나 해보고 교회 보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이 코로나19 사태에 이것이 한국의 참 초유의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나서서 예배를 드리자 마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합당하냐 하는 거예요. 전염병 우려가 크기 때문에 행정부에 일하는 사람들로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필이면 교회를 유난히 타겟 삼아서 업소, 나이트클럽, 술집, 극장, 마트, 회사, 콜센터, 병원 다 놔두고 교회만 유독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가는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또 2m 간격을 띄어서 앉으라고 그러고 식사도 주지 마라고 그럽니다. 오늘부터 식사 안 줍니다. 제가 안 드리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주지 말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합니다. 청와대 2m 떼고 왔나? 도청, 시청, 사무실, 업소, 식당 차 타고 가는 사람도 2m 떼면요 승용차 전부 혼자 타고 다녀야 됩니다. 비행기 2m 떼어서 앉아가면 어떻게 비행기가 그거 적자 면하고 운행할 수 있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방역을 힘쓰는 것은 다 이해하고 우리 보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권장상으로 얘기하면 하면 좋은데 무슨 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둥 교회를 폐쇄시킨다는 팩트체크 해봤지만 과연 뭐가 있길래 그러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가 신천지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해.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사무실처럼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합니까? 일주일에 2번 그것도 교회 와서 잠시 예배하고 가는 건데 교회만 유독 기 때리는 거예요.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것은 대통령도 총리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예요. 이건 교회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초기부터 손소독제 비치, 예배당 소독 철저히 해왔습니다. 철저하게. 심지어는 교회 비치용 성경책까지 소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 있습니까? 우리는 웬만한 병원보다도 더 철저하게 소독하고 방역합니다. 근데 예배 드리지 말라고요?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팩트체크도 안 해보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한심하기도 하거니와 어떤 이들은 교회 다니는다는 사람들,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들,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엉터리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좀 갖다가 허접한 주장을 하면서 예배와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 회중들이 볼 때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교회 건물에 계시냐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굉장히 불경스럽고 성경에 대해서 무식함을 드러내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입니까? 그럼 그 구약이라고 또 어떤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그럼 신약을 또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 교회당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아니고 어디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심지어 어느 교단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요 목사라는 사람이 이게 망령등을 얻는지 이런 소리도 합니다. 예배가 교회의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천박한 신앙이라. 정말 말세도 이런 말세가 있습니까? 초대교회도 사꾼 목자도 많고 거짓 교사도 많고 이단도 많았지만 교단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 이런 일반 언론하고 인터뷰에 가면서 이런 망령된 소리를 해냅니다. 시류에 편승해가지고 성경도 제대로 찬찬히 읽지 않고 교회에 순교를 해가면서 목숨을 가지고 쟁취한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이런 역사의 거룩성에 대한 깊은 통찰도 없이 성도들이 고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살다가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하늘나라 소망을 품고 교회 오는 것이 낙인 성도들의 삶의 깊은 삶을 살피는 것도 없이 순교하면서 지켜온 이 삶의 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경거망동하고 이말저말 해대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중해야 될 때입니다. 단순한 논리로 어떤 이는 자기가 신학교수라고 말해가면서 목사라고 말하면서 어줍지 않은 논리로 예배에 자기가 무슨 정답을 내리는 사람인 양 가볍게 말하는 데서 일반 성수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혼을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직고하게 되리라고 하는 성경을 다시 한번 똑똑히 읽어봐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협력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같이 돌파하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국민된 도리입니다. 그거를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나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독과 방역을 열심히 하고 지금 교회에 오기에 부득이한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영상 중계 예배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워낙 어려운 때이다 보니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못할 수도 있겠지요.
성도에 따라서는 형편상 도저히 교회에 나오지 못할 만한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교만방자하게 자기들 편한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성경을 여기서 뗐다 저기서 뗐다 해가면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배 안 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어찌 이웃사랑입니까? 평소에 이웃사랑을 어떻게 했길래 교회에 와서 예배 안 하는 게 이웃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참 안타깝게 이럴 때가 없습니다. 붙일 거를 붙일 때다가 붙여야지 말이에요. 우리는 도리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 상황이 이렇게 열악해서 주변 사람들이 도저히 교회 갈 수 있는 여건을 허락지 않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진솔하게 우리는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게 옳지 않아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 때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아주 능력 있고 열정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방 여자 이세벨하고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폐지하고 성소에 우상을 들여놓고 악하게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합 왕의 장인이 되는 이세벨의 아버지는 아스 음란하게 우상에 빠졌습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아합 왕이 넘어간 것입니다. 왜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말하냐면 바알신은 수신이요 아스다롯은 여신이요. 이것이 음란한 짓을 해야 비를 내려가지고 농사가 풍년이 든다는 게 그 종교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 이스라엘이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가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가뭄 한재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물 한 방울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온 대지가 타들어갑니다. 아합 왕이 신하들과 함께 수원제를 찾으러 다니다가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면 그때가 끝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능력 대결을 신청합니다.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이면 갈멜산으로 와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너희가 믿는 우상 잡신들이 하나님인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다가 돌로 제단을 쌓고 장작과 번제물을 버려놓고 그 우상의 선지자 850명이 하루 종일 광란의 축제를 벌였지만 아무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또랑물까지 핥아버리고 참신이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전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너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엘리야가 광야로 피신하게 되죠.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 탈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가 기력을 찾게 하시고 40주 40야를 달려가 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랍에 서서 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럽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겼느니라. 아멘. 이때 이스라엘이
뭐 바알과 아스타롯에 빠져 있었을 때에 거기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난의 때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한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돌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동굴에 가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은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또 호렙의 산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물으실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까? 고난을 이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기리라. 그들이 바로 거룩한 거루터기들,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자들,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실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제가 CBS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동식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고난을 더 좋은 삶으로 승화시켜서 발달시킬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류의 역사는 고난 극복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한 만큼 발달을 이룬 것입니다. 예컨대 길이 없는 불편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로가 발달한 것이고, 지리적인 먼 거리를 다니는 고생과 수고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통수단이 놀랍도록 발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발달하는 모든 문명의 맥락을 생각해 보면 고난을 피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적극적으로 극복했을 때 그 결과가 발달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 결과 고난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을 피할 것만이 아니라 지금의 고난을 잘 극복해서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나약함을 허접한 논리로 감추고 숨고 합리화하고 그저 안일하게 있기보다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득이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하더라도 각자 처한 환경에서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힘주셔서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에 진실하고 겸손한 태도로 믿음을 보이십시오.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모두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통령도 공무원도 의료진들이 얼마나 고생입니까? 저는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과 교회 또한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스스로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 소리에 소심해지지 말고 팩트도 없이 떠들어대는 관료들이나 정부, 앵무새 같은 언론들에 휘둘리지 말고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돌파해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까 말까. 가면 새로운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돌파해 나갔습니다. 갈까 말까 돌파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삭은 그랄 족속들이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놓습니다. 샘을 파면 못하게 합니다. 또 파면 또 메웁니다. 또 파면 또 메웁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축복의 미래로 돌파해 나갔던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나고 보니까 족장시대 때에 절대 불리하고 불행한 차남으로 태어난 거예요. 야곱은 운명에 슬퍼하면서 살 것인가, 어깨를 늘어뜨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장자의 명분을 획득할 것인가. 야곱은 축복의 길을 향하여 돌파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이스라엘이 됐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 세상의 유혹 앞에서 내가 죄짓고 무너질 것인가, 내가 상처와 분노 속에 좌절하고 슬픔에 무너질 것인가. 그는 믿음을 가지고 꿈을 향하여 돌파하여 나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부모와 형제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고단한 삶 43년을 지나고 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갈 때에 그들 앞에 이중 성벽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철벽같이. 여리고성은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어떻게 돌파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또 돕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그들은 나아가는 겁니다.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외치라 할 때 외칠 때 그 성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나안 시대로 돌파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들 보면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차범근의 기록을 넘어섰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축구 안 보시나요? 네? 지난번에 토트넘이 번 리번이라고 하는 팀과 경기를 하는데 토트넘이 공을 낚아채가지고 7, 80m를 질풍처럼 달려가지고 여러 선수들을 따돌리고 골을 넣었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장벽을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하고 또 돌파하고 골을 넣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각자가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워 말고 소심해하지 말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어려움에 비겁하지 말고 돌파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어려울 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과 왕이 정해놓은 신 외에 다른 데 경배하고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을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다음 주일 지나면 부활절까지 21일이 남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낮에 직장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분들은 저녁 8시나 9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타임씩 멈춤 기도합시다. 잠시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지나가도록 우리 성도들이 부자유함에서 해방되도록 이 나라가 어려움에서 빨리 이것이 지나가야 자영업자들, 일용직 노동자들, 비정규직 근로자들, 영세 상인들, 조그마한 사업하는 분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을 당할 때 누구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두려우기보다는 우리끼리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예? 문자도 주고받고 서로를 위해서 볼 때마다 서로 힘내라고 하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우리가 열심을 내십시다. 아멘.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분이나 집에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분이나 이 영상을 보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힘을 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돼야지. 아멘. 자중진환이 일어나가지고 어줍지 않은 얘기로 이 소리 해야 되고 저 소리 해야 되고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면서 꿋꿋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어떠냐 그랬더니 손흥민 선수가 참 지혜롭죠. 팀원들에게 고마웠다고, 팀원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음이 있지만 홀로 하면 넘어집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없는 자에게 화로다 그랬어요. 우리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각자 처하는 환경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이 고난의 때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기회예요. 아멘. 욥의 인내가 빛나는 것은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가 위대한 것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에 믿음을 잃지 말아요. 고난의 때에 믿음을 보여요. 아멘. 내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차바다가 십자가에 매달고 불구덩이에 던져놓고 예수 믿는다고 맹수우리에 집어넣어서 밥이 되게 하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순교하고 그 믿음을 지켰는데 이런 전염병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오락가락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런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발달입니다. 고난을 돌파해야 희망의 미래, 축복의 미래, 성공의 미래, 승리의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파할 것입니다. 장벽을 뚫고 갈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이길 것입니다. 팩트가 없는 엉뚱한 것에 우리는 뚫고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고뇌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내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의료진들이 피나는 고생을 하고 진땀을 흘리며 애쓰고 있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대통령과 총리와 관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교회 문을 닫고 이거리 저거리를 방황하는 양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